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48절에까지의 말씀 속에서 대표적인 주제 구절이 바로 4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그래서 오늘 하고자 하는 말씀이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큰 자, 큰 자.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큰 자가 누구인가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핵심적인 주제로 던져지는 말씀이 뭐냐? 가장 작은 그가 크다 이 말입니다. 큰 자다.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다. 48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다라고 말했을 때 왜 이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누가 큰 자냐 이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다툼을 일으키고 있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다툼을 예수님께서는 보고 아시는데 그 첫 번째로 우리에게 던져지는 음성이 무엇이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앞에 본문 다 읽어서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다라고 맨 마지막에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비유로 하는가 하면 어린 아이 하나를 예수님께서 옆에다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린 아이를 옆에다가 세우고는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던지는 음성이 무엇이냐면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하나 세우면서 가장 작은 그 자가 큰 자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기에서 가장 작다라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하면 가장 작다라는 그 보잘것없는 어린 아이 하나를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그를 받아준다라는 의미, 그를 받아준다는 의미에서 지극히 겸손한 자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가장 작은 자는 어떤 자냐? 지극히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46절 보세요. 46절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47절 보면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작은 자가 누구냐 하면 어린 아이 같은 자가 가장 작은 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린 아이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 거기에서 가장 큰 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이 가장 작다라는 의미와 가장 큰 자다라고 의미하는 이 갭 사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어린 아이를 예수님 곁에 세우셨다 이랬을 때
그 당시 우리가 사람의 숫자를 쓸 때에 제가 설교할 때 늘 그런 얘기를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숫자에 세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씁니까?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치를 만한 나이의 젊은이들, 남자들만 세는 겁니다. 그리고 50이 넘은 남자는 노인이라 해서 또 숫자에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50이 넘으면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나이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젊은이의 나이에서부터 50 정도까지만 숫자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린 나이는 숫자에 들어가는데 포함이 될까요? 아니면 숫자 외의 사람입니까? 숫자 외의 사람입니다. 즉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 어린 아이를 하나 옆에 세우시면서 이런 아이를 영접한다. 이 의미가 우리에게 알려지면서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다라고 말했을 때 어린 아이를 옆에 세운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큰 자는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한 심령과 가장 겸손하고 그 속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낮은 자와 순수한 자와 투명한 자라야만이 가장 작은 자로 취급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장 작은 자가 누구라는가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 그런 자가 가장 큰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겸손한 자가 제자들의 다툼 가운데 나타나는 큰 자가 아닌, 즉 말하자면 그들이 다투었을 때는 누가 세력이 크냐, 누가 예수님 곁에서 오른팔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런 큰 자로 나타났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낮은 자가 큰 자다라고 표현했을 때 보잘것없는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자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가장 큰 자다라고 본다면 돈이 많은 자가 큰 자가 될 수가 있고 권세가 아주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으면 큰 자로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작은 어린 아이를 예수님의 곁에 세우셨다라는 것은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이 순수한 동기가 세워지지 않는 한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로 취급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렇게 차지하고자 하는 큰 자, 그것은 결국 낮아짐으로 오게 되는 위치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누가 보든지 간에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겸손하며 거짓이 없는 자라야 가장 작은 자이면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자라고 취급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 속에서 무엇을 가장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하면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48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8절만 같이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자, 잘 보세요. 내 이름으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곧 나를 영접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영접한 자는 누구를 또 영접한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나를 영접한 자는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자, 그렇다면 나를 영접한 자는 나를 보낸 이를 영접한 거라 그랬죠. 나를 보낸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 보잘것없는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것이요,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를 영접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면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다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은 어린 아이의 심령처럼 숨기는 것이 없고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어린 아이의 심령처럼 가장 겸손한 자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밝히는,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가장 작은 자, 정말 하자면 이런 어린 아이 하나, 지금 예수님 옆에 딱 세우면서 이런 아이 영접을 하면은 곧 나를 영접한 것이다. 그리고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를 영접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작은 그가 어떻다는 거예요? 큰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활과 삶 속에서 누구를 가장 작은 자로 보는가 하면 볼품없고 연약하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그 사람이 가장 작은 자인 거예요. 그런데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그러한 보잘것없는 그러한 한 영혼을 영접하게만 하면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장 작은 자는 결과적으로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 눈에 보여지는 모든 사람들은 큰 자가 보이는지 작은 자가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아무도 그들 떠보지도 아니하고 눈도 한번 마주치지 아니하는 그런 연약한 자가 있다면 예수님이 이름으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가 가장 작은 자이면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도 그들 떠보지 아니하는 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접을 하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므로 전도를 해라 마라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이 여러분들 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 이 가르침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행위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믿는다 안 믿는다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졌다면 들려진 대로 행동에 옮기셔야 되고 실천해야 되고 삶의 모습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이 말씀은 여러분들의 삶과 관계가 없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다라고 말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사람의 눈빛을 피하거나 숫자에도 들어가지 아니하는 그런 연약한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도 영접한 것이 되기 때문에 가장 작게 보이는 그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 그렇다면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를 얘기한 것 같지만 아주 작은 것을 반복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반복해서. 정말 하자면 어린아이 하나를 세운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시청각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시청각 교육? 옆에 있는 어린아이 하나를 딱 앞에다가 세우시고는 지금 이 어린아이를 보느냐? 너희들이 그 당시 관점으로 보세요. 그 당시 관점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면서 이 어린 아이를 보느냐? 쉽게 얘기하면 너희가 숫자를 쓸 때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는 어린 아이다. 또한 이 어린 아이는 먹는 양에도 소속이 되지를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먹는 음식을 잴 때에
뭐 음식 양을 이렇게 밥을 할 때 누구를 숫자로 센다고요?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세서 그 숫자만큼 음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는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는 음식량이기 때문에 사실은 주어진 음식량이 없는 사람이 어린아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는 어떤 취급을 받아야 되는가 하면 숫자에도 없고 음식량에도 추가되지 아니하고 어디에도 속할 수 없는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한 것과 같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네가 길거리를 지나가면서 네 눈에 띄지도 않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누구의 도움이 아니면 걸을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 있느냐? 그를 영접해라. 네가 큰 자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다니는지 감고 다니는지는 여러분들 스스로 보면 아시잖아요. 그런데 눈을 떠도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관심이 없으면 안 보이는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나가면서 차를 타고 다니든 걸어 다니든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눈에 띄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접할 사람이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와는 관계없는 사람처럼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차이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안에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침이 그 안에 있다면 지나가는 사람마다 전도할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 한 사람에게도 접근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나와는 관계없는 것으로 보거든요.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는 어린아이, 음식을 할 때 음식량에도 추가하지 않는 어린아이, 세상 사람들이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는 어린아이, 나라를 지키려고 해도 나라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는 어린아이. 즉 말하자면 이런 사람은 여러분들이 눈에 불을 켜고 일부러 찾아야 보이는 사람인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 스스로는 자기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사람이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눈에 불을 켜고 찾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을 찾는다, 그들을 영접한다라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고 찾으려 해도 보이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 눈에 띄지도 않는 그런 사람 한 사람을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가 큰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다 아니다를 점검할 수 있고 자기 삶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큰 자로 세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생활만 하고 기도 생활만 하고 말씀 생활만 잘하고 예배만 잘 드린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소외된 그들을 찾아가는 눈길, 그냥 보면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을 찾는 눈, 일부러 가서 보듬지 아니하면 보듬을 대상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이유를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이 뭐냐면, 왜냐하면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단지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받아주는 차원을 넘어서서
좀 더 적극적인 차원, 곧 그의 이름으로 그 한 사람을 받아들이는 수준까지 가야 하는 것이 믿는 사람의 올바른 도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가장 작은 자냐 가장 큰 자냐 묻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자를 받아들이는 마음의 눈이 뜨여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문장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중심이 무엇이냐 이것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겉으로 드러나는 문장만 바라본다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한 것이고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한 것이다. 이것만 보이면 지극히 어린아이, 지극히 소외된 사람,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눈에 띄지를 않고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숨겨진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의미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길거리에 다니면서 옷을 화려하게 입고 있거나 계급이 높은 사람을 찾거나 돈 많은 사람을 찾아서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쳐다보지 않고 어느 누구도 손이 가지 않고 스스로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빨리 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가장 큰 자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작은 자, 가장 큰 자는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본다면 돈이 많고 의리의리하고 큰 집에 살고 말할 수 없는 큰 부로 말미암아 은행에 몇백억이 저축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큰 것이냐 아니면 삶 속에서 정말 일부러 찾아가서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작은 자냐 큰 자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내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치는 어떤 뜨거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돕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너는 믿는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면적으로 소용돌이 쳐서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을 영접해야 되겠는데 삐까뻔쩍한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아야 할 대상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로 인정받으려면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아니하고 스스로는 생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접할 때에 곧 나를 영접한 것이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한 것이라는 그런 확언을 받는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작은 자냐 큰 자냐 묻는 질문에 주님 저는 보잘것없는 작은 자입니다. 아무것도 나타낼 수 없고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작은 자입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정하는 너는 큰 자야 라고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또는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예를 든다면 어떤 것이냐 이런 것을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8절을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것이다 라고 할 때에 예를 들어서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이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것이다. 나를 영접한 것이다 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여기서 영접하다 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 좀 더 알아듣기 쉽게 번역하면 어떤 말이 될까요? 영접하다라는 것은 받아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받아들이다. 그러면 어떤 것을 받아들이느냐?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받아들이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징계,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을 영접한 자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하지 않으면 징계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는 구약 역사와 신약 역사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종하는 자, 불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따르지 않는 자, 이런 자들에게는 반드시 징계가 따랐다 이 말입니다. 대표적인 징계 중에 하나가 바로 그 구약에 보면 홍해를 건너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여러 가지 징계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모세를 욕하고 돌 던지고 막 죽이려고 했던 그들은 모세가 분명히 그랬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겠거니와 나와 함께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 사람은 이쪽에 서라, 그렇지 않는 사람은 저쪽에 서라 했을 때에 반대편으로 섰던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열어서, 땅의 입을 열어서 그들을 전부 다 땅속으로 파묻어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명령하시고 이것을 따르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과 행위와 징계를 같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행위를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징계를 인정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거죠. 누구처럼? 이방인처럼. 이방인은 누굽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이방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 취급을 하느냐, 내 사랑스러운 백성으로 여기느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하나님의 행위를 믿고 따르느냐, 하나님의 징계를 기꺼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느냐, 이 차이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라는 그 의미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어린 아이 같은 그것을 영접한다 이해했을 때 어린 아이는 성경 원어로는 파이디온이라 말하고 있거든요. 파이디온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7세까지 정도의 어린 아이 또는 갓난 아이 이런 것을 나타내고, 또한 그 당시는 노예가 있었기 때문에 노예가 낳은 어린 아이 이런 의미가 다 포함된 것이 파이디온 또는 어린 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것이다 했기 때문에 나를 영접한 자는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도 같이 영접한 것과 같기 때문에 이런 어린 아이, 즉 말하자면 어느 누구도 그들도 보지 아니하고 숫자에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숫자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외국인으로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람은 우리나라 국민의 숫자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 즉 말하자면 합법적으로 들어왔던 불법적으로 들어왔던 우리나라에서 생활하고 또한 우리나라 말을 배우려고 애를 쓰고 우리나라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 이러한 숫자를 다 통합적으로 통계로 나온 숫자가 약 250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람이 사는 나라는 어디든지 간에 불법적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통계로 나와 있는 사람이 250만이라면 적어도 300만은 넘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잊고 사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선교의 역사가 캐톨릭까지 합하면 약 200여 년이 넘어가는 그런 그 과정 속에 있는데, 이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너무 감동되어서 외국으로 선교사를 파송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파송된 선교사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하는 가운데 있는데, 파송 선교사를 보내면 엄청난 비용이 지불되거든요. 한 사람을 신학교 보내서 신학교 과정을 마치게 하고 목사 안수를 받게 하고 또 그가 외국에 나가면은 선교사 파송하는 비용까지 이렇게 합하면 선교사 파송 한 사람을 보내는데 기본적으로 몇 억씩 투자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세계적으로 인식이 좋아서 약 300만 명이 들어와 있는 가운데에 생활하면서 여기서 생활하는 그동안에 벌은 돈을 가지고 고국으로 보내면 1년만 벌어도 10년 이상 번 정도의 금액이 모여지는 나라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도 한국을 어느 정도 좀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범위가 뭐냐면,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 유학생이거나 외국 사람이거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일부러 파송해서 보내는 비용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이곳에서 열심히 생활해서 잘 생활했다가 자기 나라로 가면 복음 생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므로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일부러 파송 선교사를 보내는 것보다는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므로 이 관점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증거하는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라 이 말입니다. 한국에 와 있는 외국 사람들은 한국말을 잘 하지는 못해도 뜨듬뜨듬 한국말을 하면은 알아는 들어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그들이 변화받으면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 나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것이다. 이 말은 스스로 자신을 돌볼 수 없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면 여러분들은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이 세상의 관점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 그곳에서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가장 큰 자로 여러분들을 인정하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다.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한 자의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어린아이같이 겸손한 자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함은 무엇입니까? 있는 그대로를 표현할 수 있고 부끄러워할 줄 알고,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모든 일에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삶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부끄러움이 있다면 어린아이는 그대로 얼굴을 붉히는 게 어린아이 특성이거든요. 근데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단 한 번도 얼굴 붉힌 적이 없다. 어떤 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부끄러워가지고 얼굴 붉히는 일이 단 한 번도 없다.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든지 말씀을 잘못 받아들였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다라고 말했을 때 너희의 삶은 어떻게 살아라고 얘기합니까? 어린 나이같이 겸손한 자의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또한 가장 연약한 자를 기꺼이 영접하는 자가 너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연약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요즘 우리나라도 사회복지시설이 워낙 여러 가지 효과를 내기 때문에 가장 연약한 자는 나라에서 많은 후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눈을 뜨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자가 가장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사회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늘나라에
지원도 받아야 할 사람이 여러분들 눈에 반드시 띌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눈에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슴이 뜨거운 자만 그런 사람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연약한 자를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의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또한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다라고 칭하는 것 속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면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자를 영접하는 자가 너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입니다. 제가 조금은 고급적인 표현을 했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내면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자를 영접하는 자. 내면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자는 어떤 모습이 겉으로 보여집니까? 내면의 모습이. 어린 아이는요, 여러분들 요셉이 요한이 어릴 때 손잡고 시장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한이는요, 먹을 것 많은 시장 골목에 손잡고 가면은요, 맛있는 호떡을 굽는 그 리아카 있죠? 그 앞에 가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저를 보세요. 제가 표정 조금 흉내내겠습니다. 요래요. 속마음의 모습이 겉으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이게 어린 아이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갈증을 느끼면요, 목말라 하는 모습이 겉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 영혼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바라는 사람은요, 겉으로 보면은 벌써 그 내면적인 모습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게 내면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자를 영접하는 자. 길거리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요,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여러 가지 해결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이 그 얼굴에 있어요. 내면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자를 영접하는 자. 주로 표현을 하면 어떤 표현인가 하면 배고픔, 갈증, 그리움, 이런 것은 바깥으로 그 내면적인 모습이 보여요. 보려고만 하면 보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다라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잡아서 정말 누군가의 손이 닿지 않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접해서 세상 사람들의 보는 눈에서는 가장 작은 자의 모습일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장 큰 자로 인정하는 그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큰 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여 나아가게 하사 주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종들로 세워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작은 자가 큰 자라는 인정함을 받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날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